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8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인격을 담은 구성원 간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협약보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약속은 일에 대한 협약이기보다는 인격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약속은 인격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협약이나 계약은 약속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인격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한 인격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맺은 약속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관계와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협약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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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말씀 안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네 생물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늘 거룩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은 창조주의 속성이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늘 변함이 있는 인간의 속성과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요.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인간의 뜻, 육신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이며 육신적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동일하다, 신실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잘 안 변해 그러자, 이건 부정적인 얘기고요.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다, 신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는데, 이렇게 잘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안 변해요. 왜 영적인 사람들이 안 변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뜻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안 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고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든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의 세계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으니 안 변하는 거죠. 영향받지 않으니 동일한 거죠. 영향받지 않으니 그저 신실한 겁니다. 내가 참 신앙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착각하는데, 영적인 현상이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신앙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영적이다, 참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게 참신앙이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과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속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과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때 주님을 잘 따라가던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해요. 사실은 본인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은 마음이 변해서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아 그 가나안에서 승리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여호수아가 참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가 약속하신 대로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유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처지가 안 돼 보셨잖아요. 제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자꾸 앞세워요. 당신은 모르잖아. 내 처지를 모르잖아. 저는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그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깨져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요. 당신은 나를 모르잖아.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마음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똑같으니, 처지를 이해하니, 상황을 공유하니, 그런 사람하고 마음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아는 사람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로 불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식으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힘들 수 있고 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환경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갔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만남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냥 내 하소연만 하고 하소연만 들어주고 내가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끝난다면 거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많은 경우 그러다가 죄 짓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다가 죄 짓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항상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것도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순종의 이유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럼 누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약속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약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브리서 11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은 약속의 속성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시제도 미래고 믿음의 영역도 미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믿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바라는 것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을 요구하고 내 뜻을 끊임없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은, 기복 신앙은 내 소원을 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바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바라는 게 맞는데, 바라는 게 중요한데 그 바라는 것의 출처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바라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바라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바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고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믿음의 관점을 바꿔주잖아요. 동력을 상실합니다. 내 거를 바랄 때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동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기도도 심 빠지고 맥 빠집니다.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 약속이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말은 하는데 내가 안 움직인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거예요. 바라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참 멋지고 좋은 말이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꿈이 이루어진대. 꿈꾸래. 꿈꾸면 꿈이 이루어진대.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이 이루어진다면 1등을 꿈꾸는 게 맞나 4등을 꿈꾸는 게 맞나? 당연히 1등이어야죠. 우리는 꿈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1등을 꿈꿔서 1등이 돼야 맞는 말인 거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4강을 꿈꿀 이유가 어디 있어요? 1등을 꿈꿔야지.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표현을 쓴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꿈의 출처입니다. 꿈이 내가 바라는 바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냐. 그러니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표현을.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꾼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처가 나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002년에 증명됐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우리는 국작 4등을 꿈꿔서 4등 된 게 아니잖아요. 1등을 꿈고 1등이 돼야 그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꿈꿔봐야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면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크고요.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 쓸데없는 내 꿈을 꾸지 마시고요. 내 꿈의 출처, 내 바람의 출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꿈의 출처는, 노아가 바라는 것의 출처는 노아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꿈, 노아가 바라는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시대를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꿈은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노아의 꿈은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비전을 세우고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일이라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그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갑니까? 우리는 못하죠.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바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출처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네 앞에 요단강이 있어. 네 앞에 여리고도 있어. 네 앞에 애굽과 광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가나안 거민도 있어.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경과 처지, 문제 보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할 거야. 그 약속을 유업으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간이 짱네,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결국은 취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불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으니 그 약속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이들도 가나안 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원하는 것의 출처는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들이 원했어요. 그들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거민들을 볼 때 그들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바램은 무너졌습니다. 꿈꿨다니까요. 그들도 원했다고요. 그들도 추구했다고요. 근데 약속이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컸으면 밤새 통곡했습니다. 밤새 못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원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제 행동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20세 이상 장정만 약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런 상황에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여기서 장정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 그러면 이들의 가족까지 추산하면 많게 잡으면 200만 명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과 함께 가족 포함해서 적게 잡아서 100만 명이라고 쳐도 100만 명 중에 지금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10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나오기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은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를 고생으로만 여겼어요. 결국 두 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꿈 삼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를 통해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자, 신명기 14장 6절. 아까 이제 그 백성들이, 보편적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예요? 지금 이들의 믿음 없는 불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어떤 사람은 불신 때문에 밤새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참된 신앙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일이 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와 아론을. 그때 하나님이 짠 등장하셔서 막으신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요,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못 붙잡아요. 정말 소수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그 참된 믿음,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앞에서 자신의 뜻이, 자신의 소망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게 하기 때문에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식으로 바울 버전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의 뜻이 내려진 사람, 자신의 소망이 내려진 사람,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합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심정으로 그냥 참신앙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거 내려놓고 배 만들어라 했을 때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배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망치질하고 톱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00년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배 만드는 거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망치질하고 톱질하는 거예요. 뭐 바라고 꿈꾸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합니다.